오늘은 세계관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교환 다 받으셨죠? 그 처음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믿음, 소망, 인내라고 써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 소망, 사랑. 예. 그 중에 제일이 뭐라 그러죠? 사랑이죠. 왜 제일이 사랑일까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 좋은 거는, 최고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어서. 사랑하면은 그것보다도 많은 거는 간대해지잖아. 자, 당신 나한테 그냥 안 하잖아. 사랑. 다른 의견 뭐 없으세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 이게 기본이 있어야 이제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네. 하나님 성품의 믿음직스러운 건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은 뭘 믿을 필요가 없지. 믿으셔야 되나?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성경에 나온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면, 왜 사랑이 제일이냐면요, 나중에 되면요, 결국에는 사랑밖에 안 남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그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그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현실이 됐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지금 아직 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걸 이렇게 소망하는 건데,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죠. 이미 가진 거를, 내가 갖고 있는 이미 이룬 거를 소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잖아요. 지금 그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 그리고 소망하는 거, 그걸 위해서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사실 보이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믿고 참고 간다라는 느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어떤 행동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쭉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이전 9과 동안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는데 멀리서 바라보지만 확정된 미래, 그게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포 영화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잘 보거든요. 공포 영화 이런 거를. 공포 영화를 잘 보는데, 왜 잘 보냐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 속으로 이렇게 막 몰입을 하셔서 잘 못 보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무리 그거 잔인하거나 아무리 혼란스러운 거를 그렇게 봐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건, 나는 지금 그 밖에 있고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미래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정말로 믿는다면요, 그게 믿어지면 오늘날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어차피 해결될 문제들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고통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 고통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견뎌내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교회를 찾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근본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더 좁게 말하면,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러면 결국 우리 뭐 하려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어차피 일단 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만 되게 집중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러니까 예배, 대표적인 거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한 8개, 9개, 매일 하나씩 기본적으로 있고, 추가적으로 막 있고, 일주일에 막 10개도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예배를. 예전에 나한테 11번 드렸었는데 일주일에 11번. 다 합치니까 주일만 해도 뭐 몇 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뭐 현역 목사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이제 내부자의 시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가 이렇게 많은데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교회들도 뭐 많다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은근히 많은데 왜 사회가 아직 이럴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아직 그렇게 밝지 못한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했던 그 고민이 그런 거죠. 결국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이 세상이랑 상관없이 믿는 그런 결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 내세의 삶. 그래서 다 앞에 우리가 배운 거 지금 9과 동안 배운 거 뭐 복음의 핵심,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 대속, 뭐 이런 거 다 배웠는데 오케이, 그런 거 다 막 교리적으로 다 배우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제 결국 인생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고 이렇게 이제 자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끝까지가 안 돼서 그런 거를 그냥 종교적으로 본인이 이제 종교적이라고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근데 사실 그게 밖에서 아무런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증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몇몇 사람들을 욕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의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왜 드릴까요? 이런 질문하면 되게 싫어하실 수 있는데 그냥 자유롭게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런 좀 실질적인 얘기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 예배 횟수는 몇 번일까요? 아까 뭐 일주일에 11번 드린다 그랬는데요, 어떤 교회는. 근데 물론 그 교회가 전체 예배 횟수지 그게 그 교회 다니는 출석하시는 분이 11번을 다 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다 안 드리죠. 네. 그 11시, 네. 11시. 네, 그렇죠. 전체 예배 수겠죠. 두 번? 새벽 기도. 주일날만 해도 4-5번 하고 다른 데는 수요일 그쵸. 날 하지, 금요일 날 하지, 또 화요일 날 하지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11번 나와. 근데 이론상이 아니라 그냥 생각상 예배를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한 번 더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시간에 뭐 TV를 보든 죄를 지을 시간을 그걸로 하나님께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예배는 최대한 다다익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최대한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건가? 예배를? 근데 현대에서는 그게 안 돼요. 옛날에 진짜 호약불 두고 촛불 켜고 살던 시절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농한기 네. 농사 끝났을 때. 나와서 진짜 놀고 그거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시스템 이렇게 그래서 있는 게 더 좋은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예배 횟수나 이런 걸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물론 이제 원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맞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많이 다다익선, 그냥 많이 드릴수록 많이 좋다. 뭐 이렇게 하는 분, 제가 전에도 지난 시간인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중독 있다고. 예배 중독되신 분. 그분이 일상생활 안 하시고 예배만 드려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그래서 저기 2번 밑에 보시면 2번 중간쯤에 제가 이걸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이라고 보이는 일련의 행위들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예시로 들었지만 기도 또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안 하는 것보단 다 낫죠. 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나? 예배를 내가 많이 드려야겠어. 어떤 분들은 뭐 24시간 릴레이 예배 드린다 뭐 이러는 분도 있는데 그건 무엇을 위한 예배고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듣는 분들 있잖아요. 요새는 유튜브에 명설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든 설교들이 다 올라오죠. 그래서 그것도 듣자 보면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막 너무 여러분들 설교가 올라오니까. 근데 막 그렇게 설교 막 여러 개 약간 오타쿠처럼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듣는 걸까요? 그리고 성경도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성경 그러니까 다 좋은 거 같은 걸 제가 지금 예시를 드는 겁니다. 좋은 거 같은 걸.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통독 그래가지고 막 양으로 엄청나게 일단 이제 읽는 거 있잖아요. 뭐 많이 읽은 분은 뭐 1년에 막 3독, 5독 하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총 내가 살면서 성경 몇 독했다 막 이렇게 하시고 전에도 얘기한 뭐 금식 기도 뭐 명함 파서 내가 40일 금식 몇 회 40일 금식 3회 막 이런 거 명함 파서 써놓는 분도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왜? 그러니까 막연히 하면 좋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통한 변화는요 결국 어디로 결국은 나오냐면 삶의 근본 원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삶의 근본을 말이 어렵지만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여러분이 사는 실제 환경 있죠. 실제 환경. 여러분이 가정, 자녀 키우는 거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는 거 뭐 학생들은 학교 가는 거, 친구 관계 그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 개인의 마음과 생각 나아가서는 이제 문화죠. 우리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을 닮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변화가 된 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간증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하면은 막 다들 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게 됐어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옛날 간증할 때. 근데 그 간증을 교회 나와서 진리가 뭔가 궁금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무슨 얘기 하나 듣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 간증을. 그래서 간증을 들었는데 막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와 박수치고 하는 걸 들으면서 그 밖에서 들어오신 분이 되게 한심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다행히도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났을 때 교회에 와서 진리 한번 들어볼까 앉아서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 생각으로는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굳이 아침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됐다는 게 그게 뭐지?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그 운동하신 그 뭐지? 운동 생리학 박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보디빌더를 키우는 그런 박사님이었는데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되게 가소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예수를 믿은 게 그게 고작이야? 어떤 분은 이런 거 하죠. 아, 나 예수 믿어서 술 끊었습니다. 아니, 운동하려고, 바디빌더도 운동하려고 술을 안 마셨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술 안 먹어요. 자기의 그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해요. 근데 고작 예수 믿는다는 게 하는 게 술 끊었다. 내가 새벽 기도 나온다. 그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좋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맥락이 다르죠. 그분의 맥락과 우리의 신앙의 맥락이 다르죠. 근데 우리도 어찌 보면 너무 이제 그 교회 문화에 오히려 더 익숙해져서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근본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냥 그게 좋은 신앙의 결과물이니까, 그 자체가 좋은 삶이니까, 아, 나는 이런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라는 약간 대외용?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도의 가치를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잘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기도를 해? 근데 그런 예수님조차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떠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가능한 기도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기도죠.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닌데. 근데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속아. 차라리 나쁜 기도, 내가 욕심을 하는 기도는 정신 차려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데, 이거는 지금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좋은 내용이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인데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왜 나쁜 거냐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 저도 계속 이러다. 어느 날 계속 그런 기도를 제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좀 답답하셨는지 물론 이제 귀로 이렇게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또 복음이 또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되게 막연한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어느 땐가 네가 가서 좀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좀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 말고 저를 가르쳐 주신 옛날에 그 교수님이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어려운 자들을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만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네가 돈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하는 기도가 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나중엔요, 자기가 그 기도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물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가 좀 이렇게 확장이 된 게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럼 뭐예요?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건 뭐죠? 내가 그런 어떤 회의적인 분을 시간을 내서 만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 처음부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그런 불합리와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고, 전한다고 해서 못 받아들인다고 해도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이래. 뭐 내 경험인데 어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랬고 나는 이런 인생의 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당신도 동의하지 않냐. 근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평화를, 그것이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구조가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걸 발견했다 라고 내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내가 곧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이제 우리가 막 교리적인 거 다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스텝. 또 이런 얘기하면 여기 중간에 그렇게 써 있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기도나 어떤 여기에 했던 신앙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설교 듣는 거나 뭐 이런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디로 열매를 맺어야 되냐.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활을 하려면은 삶의 현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벌 때 기도만 하시나요? 기도. 주님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요번에 이직을 하는데 더 좋은 연봉 협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요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봉 협상을 하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셔야지. 기도해놓고 연봉 협상하는 그 자리에 안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었나요? 그 기도가? 진심이 아닌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라고. 백날 기도를 새벽 기도를 500번 하든 그건 진심이 아닌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기도지. 그거를 이제 중언부언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왜? 진짜 기도는 간절한 기도죠. 간절하다는 건 뭐예요? 그 내가 기도하는 걸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간절하면 내가 움직여야지. 간절하면 내가 돈 벌러 나가야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신앙 좋은데 그 액션까지는 안 나가는 경우가 꽤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많고 기도 모임도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은 많은데 뭔가 우리 안에서, 저는 그게 일종의 사탄이 우리를 그냥 우리 안에 가다 놓은 것 같아요. 우물 안에 이렇게 가다 놓고 너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막 이래. 너 예수님 그렇게 믿어. 너 교회 가. 그래 봉사해. 예배 많이 드려. 그 안에서 나오지 마. 그럼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 교회 열심히만 다니는 애를 사탄은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서워하는 애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기도로 열심히 간절하게 한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세상 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게 세상을 씹어먹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한다. 침략한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돌격한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이것도 막
지지난주인가 계속 얘기했는데 또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막 전도할 때 옛날에 좀 무식하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냥 대뜸 그냥 복음을 때려 박는 거야. 그냥 대뜸 그냥 처음 만났어요. 길 가다가 처음 만났어요. 잠깐만요 하고서 도를 아십니까? 잠깐만요. 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즘은 이렇게는 안 하는데 요즘 좀 많이 세련돼졌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열심히 하셔.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거의 도를 아십니까? 누가 갑자기 길 가는데 딱 잡고 저기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조상이 덕이 많아 보이세요.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 나의 복음을,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더 심해. 이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무대뽀로 하시는 거야. 근데 돈을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번다고 자꾸 돈 얘기하는데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장사할 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자 이거 사. 자 이게 좋아 사 이러세요? 아니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도망가요 사람들.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 안 하죠? 돈 버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장사꾼들은 왜 이렇게 무대뽀로 무례하게 안 하죠? 왜냐면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최대한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무례하게 안 합니다. 그 장사꾼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야. 그럼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기 쉽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요. 최대한 전략을 짜고요. 나이대, 이 사람의 나이대, 성별, 이 사람 뭘 좋아하나 그걸 다 분석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하나도 안 하냐고. 그래 놓고서 이제 논리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그러고서 막 욕먹잖아요. 그럼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라. 막 이런. 그건요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례해서 핍박받는 거야. 지혜가 없어서 핍박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영역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뭘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믿음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앞으로 돌격해야 믿음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의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성벽을 돌아봤죠? 느헤미야 성벽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막 믿음으로 그냥 막 달렸어요? 아니에요. 정탐하고요. 밤에 몰래 나가서 그 성 어디 무너졌나 다 체크하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다 측량하고요. 누가 언제 공격 들어오는지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수리하면서 심지어는 공격이 들어올 거니까 한 손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또 공사 도구 망치를 들고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전략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실질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구체적이셔야 돼요. 구체적.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추상적으로 만드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뭔가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해야 더 뭔가 영험하고 영적인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뭔가 영적인 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설명될 수가 없는 그 귀한 진리야. 막 이러면서 뭔가 이성적으로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이 지금 다 어디가 계시죠? 이단으로 많이 가셨어요. 왜냐면 거기는 되게 느낌으로 가거든. 그냥 느낌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실제로 싸우셔야 돼요. 여기 예시를 하나 드러났네요. 기도를 막 열심히,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되게 슬픈 실화인데 되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모 정당을 되게 지지하시는데, 아니 물론 이제 뭐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여기는 민주 사회니까 뭐 지지 정당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이제 당원이 되셨어요. 당비를 내는 당원이 되셨는데 문제는 그 당의 당론이 있잖아요. 당론, 그 당이 갖는 사명 같은 거. 근데 당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동성 결혼 국가 허용하고 동성애자들이 편안한 삶을, 인권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게 당론이야.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 당을 지지하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뭐 요새 좀 선 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한테 성교육을 이제 국가에서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 성교육 프로그램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대요. 지금 근데 거기 특정 어떤 도청에서는 이걸 반대해서 이제 못하게 한 데도 있고 아직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교육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자녀가 남자 여자 성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인권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전환을 약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종교랑 뭐 정치 사회는 달라 라면서 이렇게 종교 따로 내 신앙 따로 인생 따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갑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제가 이 제목의 의미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법대로 움직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 나와 있죠. 이런 성교육을 그냥 가만 냅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파괴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눈을 감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번.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민 많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평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물어봤나? 모두가 원하죠. 전쟁 같은 삶을 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평화가, 그런 참된 평화, 성경에서는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정의가 있어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정의가 있어야. 우리가 샬롬이 평안합니까? 이런 건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사도 뭐죠?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는 거. 안녕하신가? 안녕하세요. 그게요. 죽지 않고 사셨습니까? 그게 안녕입니다. 지난밤에. 근데 샬롬의 뜻을 이제 직역을 하면 물이 이게 막 흔들리면 이게 샬롬이 아니래요. 이게 엔샬롬이라고. 이게 혼돈스러운 평화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근데 샬롬은 물이 잔잔하게 평평하게 있는 거.
어느 하나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평평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목사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평평합니까? 살다 보면은 나도 화도 나고 그런 일도 터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평할 수만은 없어요, 목사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개인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다못해 오늘 이 딸기 우유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이거는 선택 가능하셨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삶에 힘이 미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라는 거예요. 가정, 직장,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과연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는 뭘 배웠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웠었죠. 성경에 그렇게 로마서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려면 결국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삼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물들어서 거기에 내가 완전 젖어드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되게 인위적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되게 어색해져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오히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자 하다가 어떻게 됐죠?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그런 거 적어놨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것이고 그것에 감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 하나님께 감탄하고 다른 사람을 감탄하게 하자. 하나님한테 되게 압도되고 그렇게 감탄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내가 푹 빠지는 정도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이 되는가? 추상적이 되는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아까 그 기도로 들어가면 저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사랑이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럼 내 돈으로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된다고요. 근데 그 응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것도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상태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상태예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시작됐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버렸을 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근데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상한 얘기가 있고 지금 말한 이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현재 싸우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슬픔과 고통이 없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좀 달려왔는데 이제부터 이게 이거 세계관은 이렇게 오늘로 끝나는 거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시작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생각보다 많이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실전적인 거를 되게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되게 쉬쉬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뭐 얘기한 거죠. 그런 거룩하지 못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벌써 이제 예쁜 얘기만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 삶은 피 튀기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그걸 싸웠고 이겼는지, 그거를 뭐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이겼으면 이긴 대로 그것들을 나누고 서로 그거를 연구하고 어떻게 싸울 건가, 어떻게 안 다칠 건가, 어떻게 이겨낼 건가, 그거를 하면서 가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복음대로 사는 교회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작고 크고 간에 결국은 교회를 교회답게 살아있게 하는 그 인원들은 이런 현장에서 복음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그게 막 목사님이 됐던 뭐 직분과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우리가 쭉 이제 10주 동안 배웠지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또 저기도 붙여놨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거를 고민하시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다시 조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세상에서 살아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재충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그런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유들이 명확하게 그냥 주술적으로 비나이다 무속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하나하나를 알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주에 걸쳐서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렇게 함께 달려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하는 간절한 그 열망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